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성경 구약 1255쪽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보시면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다니엘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안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던 장이 나오죠. 1장이 개인의 어떤 신앙의 장이라면 2장부터 6장까지는 각 나라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각 나라의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각 나라들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들을 7장부터 12장의 예언을 통해서 저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나라들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모든 족속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돌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서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개인의 신앙,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남방왕이 이겼다가 북방왕이 이겼다가 하면서 나라들을 먹히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혹시 기억하세요? 주일날 저희가 구약 여행을 떠났었는데 그 구약 여행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북방왕이 되는 시기가 됐어요. 이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이 북방왕을 11장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비천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비천한 왕이 북방왕이 된 후에 남방왕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방이었던 애굽이 조금 점령이 되죠. 이쪽으로부터 점령이 조금 되고 그리고 애굽의 상당 부분이 이제 그 북방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왕 에피파네스는 이때 이제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중에요. 예루살렘에서 반역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가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가서 대중들을 학살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보물들을 약탈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한번 북방왕이 남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남방왕이 준비를 했겠죠. 준비를 하면서 어떤 준비를 했냐면 로마에다 도움을 요청했어요. 북방왕이 서들어올 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북방왕이 서들어올 때 남방왕이 로마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11장 28절에 11장 30절에 보시면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뜸의 배들이 로마의 배거든요. 로마 그 해군에게 연락을 해서 결국은 북방왕이 남방왕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 실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북방으로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돌아가는 길에 가다가 예루살렘한테 분풀이를 해요. 예루살렘에 들려서 분풀이를 하는 게 바로 11장 3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군대를 파송을 해요. 군대를 파송을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31절을 읽어보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에 이제 저희가 아주 은혜받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안식일을 폐지시켜버리고 유대식으로 예배드리는 것들을 금지해요. 그리고 할례를 금지하고 율법을 소유하거나 복사하거나 낭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무엇을 세우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제우스 상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곳 안에 이교 제단을 들여놓는 것이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어요. 굉장히 이건 슬픈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를 얘기하거든요. 이 멸망에 가증한 제우스 신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와서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이죠.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그런 상황 중에서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 흔들리는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을 할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케 하려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이 온다는 거죠. 환난을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때 약 10만여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4만 명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때죠. 그래서 에피파네스를 적그리스도의 표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극심한 환난 속에서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이 북방왕 쪽에 붙어가지고 이들이 섬기는 제우스를 섬기면서 그리고 이들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핍박이 오거나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때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정조를 지켜나가지 못하고 쓰러져 나가는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 그리고 그때는 영향력 있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크다고 교만할 그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라고도 얘기해요. 7년 대환란 있잖아요. 대환란이 일어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시면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환란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핍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그냥 고난 받는구나. 저희는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 살기 때문에 이런 핍박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핍박을 몸으로 잘 못 느끼잖아요. 하지만 1900년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양화진 묘역만 가더라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한 것들을 저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천주교회 신자들도 얼마나 많이 극심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가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핍박은 없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핍박이에요. 실제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이라고요. 제가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모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지금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가 어디일까? 어디인 것 같습니까?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 지금. 네? 맞습니다. 북한이에요. 북한이 빨간 띠를 딱 두르면서 99%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요, 주민들은 지하교회 집회를 참석하거나 그리고 성경을 소지하거나 기도하는 어떤 이런 종교적인 활동이 발각될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전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박수를 치고 싶지만 박수를 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치는.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찬양할 수 없어서, 눈물 흘리는 것을 소리 낼 수 없어서, 눈물은 흘리지만 찬양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만 뻥긋뻥긋하는 이러한 현실이 바로 북한의 상황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핍박이 북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의 숫자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핍박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거죠. 생명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환난 가운데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환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이 환난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환난을 견디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을 일으킬 거라고 하십니다. 12장 1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천사죠. 민족을 보호하는 군주 미가엘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런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러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21일이나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데 21일이나 걸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바사 왕국을 수호하고 있는 군주가 자신을 막았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와서 자기를 구해주었기 때문에 이제야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10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며 보호해주는 천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에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전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더 깊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경험한 것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인도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때 북인도에 있었어요. 근데 북인도에 있다 보니까 어디랑 접해 있냐면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좀 받는 곳이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녁에 잠을 자는데 제가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한 형제님이 어디 다른 도시에 개척을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하나님 품에 이렇게 가신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 형제님이랑 저랑 좀 친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전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저랑 통화를 하면서 뭐 힘내라고 막 서로 격려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하지 말아라. 너무 안 믿겨지는 것이죠. 정말 건강했거든요. 40대였어요. 건강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 갔는데 그 형제님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밤에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지금 잠을 자게 되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막 엄습하는 거예요. 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주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한참 뒤척이다가 이제 두려움 가운데 이불도 뒤집어 쓰고 주의 보혈 찬양도 불러보고 막 이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탁 떴거든요. 뜨고 났는데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녁에는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저희들 스태프들 모임을 가지면서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이 마음을 나눴어요. 나눴더니 그곳에서 오래 계셨던 한 선교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죽음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큰 군주,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키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하반절에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열방을 축복하는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시면서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계시죠. 죄짓고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선교가 쭉 진행되는 것들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한번 가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록되어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24장 31절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어떠한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되더라도, 어떠한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결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결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이 생기거나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환난 속에서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 그거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 심판이 들어가는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이고 또 한 부류는 수치를 당하는 자입니다. 북방에 비천한 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밟아버리고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를 폐해버리고 율법책을 읽지도 소장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가르치거나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할 때 사정없이 사망 가운데로 던져버리는 이러한 상황들,
끓고 있는 기름 속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런 핍박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붙잡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북방왕의 손을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만 보더라도 이방 땅에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와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놓잖아요.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사실. 잘 먹고 뭐 건강하면 되잖아요. 건강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왕의 진미를 포기해요. 먹지 않겠다. 만약에 이게 왕한테 들켰으면 다니엘은 생명도 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지켰고, 다니엘이 또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신앙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이전과 했던 그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런 선택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었죠. 이러니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 세상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믿음 앞에 세상이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견디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에, 환난은 우리가 몸으로 핍박당하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갈급하고 또 정말 밑바닥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많이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것들을 소진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라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환난이 일어나고 이 환난을 힘을 내서 견디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계시는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때 책을 샀어요. 별자리 책을 사가지고 그 계절마다 바뀌는 별자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별을 보면서 이렇게 그려보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오래전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게 하나님의 시청각 교제의 아주 탁월성을 보게 됩니다. 밖으로 별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고 맑아지잖아요.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나가셔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야, 내가 이 너의 자손을 이렇게 수많은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시청각 교제가 함께 등장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말씀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은 참 탁월하신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견고한 성소가 짓밟힌 상황,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걸리면 불꽃으로 또 칼로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게 하는 인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 내가 너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미래가 보장된 삶이잖아요. 마지막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이 이렇게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혜로운 자로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너를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을 해준다면 고난을 받지 않도록 선서주겠다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궁창의 별과 같이 그리고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저도 한번 물 세례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2층에서 맥주 세례군요. 2층에서 맥주 마시던 분이 저에게 맥주를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맥주 세례로 그냥 이렇게 쭉 받았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 같이 있었거든요. 혼자였으면 좀 창피했겠지만 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나요?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냥 잠깐 고난을 이렇게 받지 않도록 손써주겠다 이게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하고 또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닥쳐진 상황을 의연하게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또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분들이 계시거나 이웃들이 생각나신다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녀들을 또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